찬송가 2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기그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남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에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 언약으로 개혁될 옛 언약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 출현될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새 언약이 나왔을 때는 과거에 맺었던 언약은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 안에 세워진 성막의 구조와 예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 장막은 이제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배치되어 있는 성소와 둘이 나눠져 있는데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비치는 성소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를 호위하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천사의 날개가 있었던 거죠. 성소에서는 매일 희생제사와 2번에 걸친 분향이 이루어졌지만 지성소에는 대상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1년에 한 번으로 제한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예표, 비유일 뿐인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1년에 한 번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 언약에 세워진 성소와 제사는 비유이자 예표로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 역할이 유효할 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표시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에 세워진 성소와 제사가 하나님께 나가는 완전한 길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성령의 말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허락된 그 길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새 언약의 예표일 뿐입니다. 바로 피를 통해서 속죄 제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옛 제사는 대상과 백성에게 완전한 속죄를 주지 못하기에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기는 불충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제도는 단지 먹고 마심과 육신의 정결을 위한 법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 제사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하신 새 언약으로 개혁될 때까지만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성도는 옛 언약의 불완전한 성소와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새 언약으로 개혁될 옛 언약의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개혁된 입법인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와 율법은 인간의 명백한 한계를 깨닫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한한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대로를, 큰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죄를 온전히 속죄하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온전히 열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옛 언약의 지성소를 상세히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에는 유용했으나 새 것이 생겼기에 더는 쓰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약시대의 불완전한 성소와 제사는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이었나요?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통해 내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